말씀 사사기 17장 7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성역이라는 제목, 삶의 성역, 삶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성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사사기 17장 1절 6절 말씀 보면 미가의 가정은 미가의 어머니가 오늘날 돈 1,100을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 듣는 데서 누가 이 돈을 훔쳐가는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그 돈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미가가 자기가 훔쳐간 돈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머니한테 그 돈을 놓쳐 어머니가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 훔친 돈을 어머니에 다시 드린다 하고 1,100을 어머니에 다시 이제 드리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하면서 그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우상을 200을 들여가지고 은 200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그 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이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가정이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출생된 그런 후손으로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10계명을 신에서 받은 사람이고 또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과 또 만나와 매출의 기적은 또 보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사람입니다. 반석의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법궤를 그 성전 회막 그 성전 안에다가 모시고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와 또 천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삶의 기준이었고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봉독하지 않은 오늘 1절, 6절 말씀은 그 타락한 그 가정 이야기고 그 도적질과 또 그 잘못 행하는 아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또 돈이면 최고라는 기복과 시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락한 가정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13절 말씀은 이 타락한 가정이 타락한 종교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자, 어느 날 미가의 가정에 레위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찾아오지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지요. 베들레헴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된 땅이 아닙니다. 성읍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정해진 성읍이 없었고 6개의 도피성에 거하면서 오직 성전 예배, 이 제사장 업무에만 전념해야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청년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 지파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미가 있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미가는 거할 곳을 찾아온 레위 사람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이 가정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미가의 집에는 그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또 에봇과 드라곤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열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오늘 10절 11절 이렇게 해놓죠. 자,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고용 제의를 아주 기쁘게 수락을 하고 미가의 가정 제사장, 이 사례 제사장이 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정교회 목사로 고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 청년이 거할 곳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헤매고 다녀야 했는가? 또 어떻게 레위 사람이 미가의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사장은 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가 11조와 천 열매의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가 레위인을 부양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찌해서 거할 곳을 찾아 헤매고 또 미가의 집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 가정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에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성전이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역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어떤 교육, 문화나 도덕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교회 건물이 초라하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패한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의 법계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구별된 삶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의 실천을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11조와 또 천열명 드리는 삶을 철저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그 지파들 집에 가서 종살하면서 빌부터 살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와 천 열매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 땅을 나눠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6개 그 도피성을 지키게 하고 성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 성도들이 바치는 11조와 천 열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청년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그 성령의 삶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의 11조와 이 천열매 그 헌물의 삶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위인들 몫으로 돌려야 할 11조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버리고 레위인들에 돌려야 할 천열매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버리니까 결국 레위인 청년들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내 제사장이 구별된 성령을 가진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이 성도들이 구별된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구별된 삶의 성역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런 교회가 타락하는 현상,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와 또 이 목회자들이 구별된 그 삶의 헌신, 구별된 그 삶의 성령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삶의 성령은 어디 말씀을 지킬 때 그 삶의 성령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아무리 지켜봐야 마귀의 성령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성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직에 대한 구별된 성령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직을 가진 목회자들도 분명히 자기의 성령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자기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는 그래서 오직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죽어야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싹군 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에 대한 성령이 있어야만 이 교회, 성령 인식이 있어야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바로 말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고 예수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채직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과 목사님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집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저 목사 내쫓아버립시다. 다른 목사 데려옵시다. 저 목사 안 가면 월급 주지 맙시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사님은 음식을 넣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위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계속 목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굶어도 좋으니까,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생명 내걸고 그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더러워서 못해 먹게나 나오면 하나님 책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를 갖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자, 미가는 11조와 1000열매는 내지 않으면서 대인의 옷과 먹을 것은 책임질 테니 자기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사실 이 미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레위인 청년에게 은 10개하고 옷과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느님 앞에 11조와 1000열매 아파르케의 헌물을 드려가지고 그 11조와 아파르케가 헌물이 청년 제사장에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하고 여기 이 미가의 집을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집 같아요. 엄마가 1,100까지 잃어버리고 또 아들이 그걸 주셨다가 또 돌려주고 하는 걸 보면 또 우상을 만들 때 200씩 주고서 만드는 걸 보면, 그런데 이 제사장한테는 은 10개를 주고 계약을 하죠. 은 10개도 우리 지금 현재 그 시가로 계산한다면 은 10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을
연봉으로 이 레위 청년에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옷과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죠. 이것은 그 사사시대에 정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씩, 은 200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 제사장을 위해서는 고작 은 10개를 주는 겁니다. 이건 말이 11조를 한다면은 엄청난 그런 금액을 이 제사장에게 돌려드립니다. 제사장이 이런 취급을 왜 받습니까? 그건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가 자기 성격을 버리면은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자기 직분을 떠난 자, 자기 위치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목회자와 성도는 절대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말씀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헌신하면 안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 수락을 하고 그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다 버려버려야 되고 오직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왔다면 단순히 우상 그 신당을 다 때려부수고 말씀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각종 제사와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 제사 드리면서 11조와 천년의 아파르케이드 열매를 드려가지고 이 제사장을 공양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뭐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용하는 그런 하나의 고용인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 제사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명 잃어버리면 싹군이 될 수밖에 없고 성도도 사명 잃어버리면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기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령의 본질, 목사는 목사의 그 성령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성령을 회복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선민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것